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에 관해서 주님께 묻기 위해 나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의미가 크느냐? 이것은 구원에 관한 바른 가치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청년이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는 뭡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상류층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류층 청년이 병자가 득실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 청년이 가진 영생에 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낮에 예수님 계신 곳에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니고데모도 사실은 어두울 때 왔는데 이 청년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갈망이 있었던 거죠. 이 청년이 말하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치관이 뭐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생각한 거죠. 영생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 청년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본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본질을 정리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영생을 위한 어떠한 선행도 주장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러기에 선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선행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구원이 인간의 선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청년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영생에 관한 갈망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달리 진지하게 청년과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청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문제를 끌고 오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행에 있어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또 말합니다. 어떤 계명이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모법이라고 하시는 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청년은 지금까지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지키고 살아온 경건한 사람임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이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계명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아, 그렇다. 네가 잘 따랐구나. 잘 계명을 지켰구나.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게 정말 영생을 얻고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이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명령에 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청년은 근심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있어서 행위의 문제를 말하는 이 청년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행위의 한계 사항을 제시함을 통해서 사람이 결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밝히셨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사항을 딱 제시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근심하다가 돌아간 거죠. 내가 여기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물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부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25절이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원의 핵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인데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뭐냐?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행위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이끌고 가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의 성각이 너무나 빨리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 전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 아무리 시켜서는 못해요. 전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못한다고, 머리는 못하는데 가슴은 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심장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내 머리까지 바꿔가세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구원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청년은 어떤 고민한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말하신 거죠. 인간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열매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도의 문을 여는데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항상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의 시작은 누구의 계획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나를 그건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잡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고 싶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 뜻과 같이 가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모난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꺾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사람을 섬겼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